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도 가장 크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친히 보면서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이러한 세례 요한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가 메시아라고 증거한 예수님도 또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지 않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정말 무감각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비판적인 태도만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오늘도 책망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 이 약한 세대를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것에 비유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 당시 어린이들이 장터에서 흔히 했던 놀이에 대한 것으로 장례식 놀이 또는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신랑과 신부를 정하고 또는 손님을 정하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그런 놀이이고요. 또 누군가 이제 또 슬피 울면은 장례식에서 하는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장단을 맞춰주는 그런 놀이를 지금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놀이를 하는데 누군가는 이제 일방적으로 피리를 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슬피 울기도 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막 춤추기도 하고 또 가슴을 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장단을 맞춰주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춤을 추지도 않고 또 가슴을 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묘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유를 지금 이 세대를 이제 보면서 비유한 것인데요. 어떤 모습을 비유한 것이냐면 바로 다음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도 비난하고 예수님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을 하는데 그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회개하는 그런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런 삶의 모습들을 비난한 이유는 그 삶의 모습을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 메시지로 비난을 하지 않고 그의 어떤 행동으로 이제 비난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그런 수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시지가 자기들을 좀 불리하게 만들면은 메신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려가지고 그를 비난하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도 함께 비난을 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먹는 것을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도 그냥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말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들을 가지고 메신저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이 회개하기 싫고 변화되기 싫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놉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맞춰서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야,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고 또 놀이에서 뭐 따돌림을 시키고 뭐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날 이 세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누구의 뜻을 행해야 되는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뜻에 맞춰서 그가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다면은 그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들의 요구나 들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되는 메시지를 전하지 말고 적당히 우리와 어울려서 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단을 맞춰주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을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이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맞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맞춰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여러분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또는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말씀이 나에게 맞춰줘야 만족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피리를 불면 예수님도 춤을 춰야 하고 우리가 슬프면 예수님도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이 무리들은 그와 같은 자세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또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묵묵히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맞춰줄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살아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메신저들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순수한 그런 메신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신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메신저 앞에 여러분들을 맞추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메신저가 또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겁박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신저에게 우리에게 맞는 그런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앞에 맞춰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정말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부자들의 복음을 요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그런 복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자신들의 복음을 요구합니다.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대로 자신들의 복음을 요구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대로 자신에게 맞는 복음을 요구합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성실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잃어가면서 또 그런 자신들에게 맞는 복음, 그런 성경의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춰지는 복음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진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정말 성경의 진리대로 선포되는 그 복음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지혜는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로 옳다고 인정받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행하는 그 모든 것으로 옳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으신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런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기준이 되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맞는 복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돌이켜서 이제는 정말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맞추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세대에, 이 완악한 세대, 정말 이 약한 세대가 정말 저마다 다 자신들에게 맞는 그런 복음을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복음을 쫓아서 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선포한 이 복음 앞에 우리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